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 구절을 보시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닌데 성탄 시즌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가장 많이 애용하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모시게 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간이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갑니다. 초기에는 엄마의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엄마가 그를 사랑과 돌봄을 엄마가 그를 사랑하고 정말 돌봐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대개 먼저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빠라는 또 호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떼면서 엄마 마라고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아이가 이제 인식을 해간다는 것이죠. 그 후 자라서 철이 들면서 이제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엄마의 본명과 아빠의 본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의 본명의 의미,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 또 그 이름을 점차 배우게 되고 부모님의 인격과 삶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부모님의 존함을 이제는 나중에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구나.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존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자, 병자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 소개는 하지만 부르지를 않고 그냥 부친, 선친, 이렇게 엄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자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믿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그분을 알고 호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등등 그분의 성품들과 속성들까지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분을 더 알게 되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치 철이던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부모를 더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듯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욱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들을 고찰하고 더 잘 이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과 복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한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제목은 그분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장명하면서 붙여주는 이름이 그 아이의 미래나 운명을 지배하거나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어진 이름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인격과 사역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그들은 모자랍니다. 열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이전에 대언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왕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700번 정도 나오고요, 복음서에서만 600번 정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서신서들만에서도 3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자주 부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주 부르고 자주 고백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그분께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첫 번째 예, 음절의 예라고, 이 음절은 원래는 예호 또는 야, 여러분이 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야다 할 때 야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우, 해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붙여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 추한 죄인의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특히 서기관들이, 성경 기록관들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이것을 필사를 할 때도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욕 재개하고 다시 모함을 추스리고 붓도 씻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이,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남발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남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의 네 단어를 어떤 분들은 신성한 네 문자다라고, 네 개의 문자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의 네 글자 여호와를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이 신성한 네 글자에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모음을 붙여서 바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이름을 그냥 잊어버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하고 또 발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갖다 붙이고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좀 배운다고 함부로 오 마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Christ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기랄, 이런 걸 맙소사 앞에 붙이죠. 그런 거 할 때 붙이는 데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 나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는 거죠. 또 심지어는 Jesus Christ를 붙이는데 아주 발음도, 억양도 아주 특이하게 부릅니다. 제가 지금 흉내내기가 어려워서,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니까 흉내내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걸 또 줄여서 축약으로 아주 속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배운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부분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때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Oh my God이라든지 Jesus Christ라든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Oh my goodness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는 Oh my soul, Oh my boy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크리스찬들은 안 붙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또 속되게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 때나 함부로 취급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헛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악하다, 나쁘다, 무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이 부르는 것을 사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붑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무수한 이방 종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의 이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사주해서 그 이름들을, 그 신들을, 그 종교들을 창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직 바른 신앙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먼저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된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지금 예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까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계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단어가 또한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신성과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관계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과 그분의 친절한 사랑을 이 예라는 단어 속에 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여러분 보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난 모든 성품이 바로 하늘로부터 계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예는 바로 여호와라는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음절, 이 수라는 이름은 원래 호세아에서 나왔습니다. 호세아, 여러분이 잘 알죠? 호세아, 구약에서 많이 부릅니다. 호샤야 또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원래 도움 또는 구출,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 대한 그리스적 이름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이
그렇죠.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적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을 못 주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를 그리스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오역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할 그 오역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을 그리스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은 모세에 의해서도 파견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뭐였죠? 자, 그 호세아였어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름의 그 음절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평과 또 죄와 지옥으로부터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계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수라는 여호수아라는 단어 속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람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특히 1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배경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계시되었고 요셉에게도 계시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서 그녀가 죄를 범했다고 하고 그녀를 조용히 그녀와 절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수라는 단어 속에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의미가 그대로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죄를 갖고 있는 지상의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탄생 전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그분만이 사람들을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그 사역에 합당하게 예수님이라고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죄도 씻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모든 자격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리딤이라는 구속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구속할 수 있는 능력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구속할 수 있는 사람과 친족 관계여야만이 그 사람의 기업
기업을, 원래는 유대인들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난하게 되면 팔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돌려받을 때 누군가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친족인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사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친척, 아까 같이 인척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친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다. 두 번째,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바로 예수님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모형적 인물입니다. 정복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정복자 여호수아를 봅시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앞에 수식할 때 정복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예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원수였던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정복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원수되는 4가지 원수를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수아, 구약의 아까 여호수아라는 것은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정복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는 아까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구약의 여호수아는 정복자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모형이고 앞으로 그가 그려주고 있었던 미래에 오실 그 여호수아는, 정복자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여호수아는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또한 세상의 유혹의 문제, 시험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마귀와의 또한 싸움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여러분,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소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또 진리의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속 유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인간이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모든 죄와 세상과 죽음까지도,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이기지 못하면서 늘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란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걸려 넘어지던 죄에서 또 내가 헤어나오지도 못했던 모든 문제들에서 나는 안식을 얻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정복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탁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탁월한 이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에스라 2장 2절, 3장 2절, 8장, 또 학계, 스가랴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빌론을 떠나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빌론 70년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들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시점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는 시점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했던 스룹바벨 영도하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스가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가랴서 3장에 아주 특별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것도 스가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본문을 앞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지금 읽었는데, 여기 3장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보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를 항상 고소하고 또한 고발하는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불에 거을러진 여호수아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가랴서 그 앞에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옷은 불에 거을러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얼룩진 그리고 더러워진 바로 인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하셔서 그 더러워진 여호수아의 옷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관을 쓴 그 대제사장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 하에서 제사장은요,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었고요, 왕은 스스로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건이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대언자 이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전의 유대 역사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형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누구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세 그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세 그룹밖에 없었어요. 왕, 제사장, 대언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다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언자로 오셨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앞으로 오실 왕이십니다. 아멘. 대언자로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은 하늘의 왕자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 여러분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좀 아마 성경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구약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만 잘 들으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관계되는데, 이 멜기세덱에 보면 성경이 묘사하기를 그의 기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나타난 왕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또 그가 종기 여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뭐길래 아브라함에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주님을 너는 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중보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면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갭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언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와 같은 죄인 사이에서 그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신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단번에, 이전에 있던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죽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교체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체될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누구를 힘입어 천국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까 수가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중재하신다. 또 여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이름 안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군림하게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마귀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반 기독교에 보면 예수 뭐 이렇게 하면 발음도 이렇게 좀 쌍시옷이 들어가면서 막 그냥 함부로 부르는데요. 우리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까 여호와라는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 그 안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권능과 권세와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인데 그 이름을 남발하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기도 끝날 때만 하지 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아까 하나님이라는 뜻과 그분이 또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도 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했죠. 출애굽기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개역성경에는 망령되이라고 그랬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헛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높은지 빌립보서 2장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함께 시편 8편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바로 그 뒤에 보면 뭐를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을 뭐라고 주라고 신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지금 시인하시겠어요? 마지막에 지옥에 가기 위해서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겠어요? 한 번은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고백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을 때 끌려가지고 마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은 주시라고 시인하는 그 모양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처량합니까? 비참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놀라웠게도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배경을 알면 더 좋은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심지어는 시편 8편의 마지막 절 9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높으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부르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